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기뻐하는 거룩한 주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물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다 쏟으시는 그 사랑, 그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부활 신앙으로 거듭나며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중심에 지금 이 시간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친히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크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지존하신 분, 하늘의 위엄으로 다스리는 만왕의 왕 예수, 만왕의
사는 자들 여호와의 것이니 그의 지혜 크신 능력 선하신 주 영광으로 계시네 열방의 통치자 여호와여 이제 일어나소서 택하신 땅과 거기 충만한 것 가운데 사는 자들 여호와의 것이니 크신 능력 눈앞에 선하신 주 영광으로 계시네 열방의 통치자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원한 문들아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여호와여 이제 일어나소서 택하신 거룩한 세대에 일어나며 주 뜻 이루시리 문들아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아멘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영원한 문들아 문들아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변하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날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사 부활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만 우리가 영원토록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받아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3월 5일 대한민국 정부는 이란 전역에 여행 경보 4단계 여행 금지를 발령하였습니다. 기존의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3단계 출국 권고에서 전면 격상된 조치로 이는 이란의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란은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이슬람 신정 체제를 유지하며 국가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특히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가 국가 운영과 사회 전반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탄압을 받아왔고 미국과 이스라엘 등과의 갈등이 반복되며 군사적 대치와 제재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2026년 2월 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공습을 감행하였고 이에 이란 역시 미사일과 드론으로 보복 공격을 이어가며 상호 공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동 전역에 극심한 긴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공습 경보와 폭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항 폐쇄, 항공편 중단, 외국인 철수 등으로 국가 전반의 이동과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와 주요 시설 또한 운영을 중단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란의 영혼들은 극도의 불안 속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란은 말씀에서 페르시아로 등장하는 땅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가운데 사용된 곳입니다.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란 내 신실한 교회들이 지난 20년간 지하 교회를 중심으로 연 20%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현재 이란 교회 내에 1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으며 약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주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친히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도의 불씨가 타오를 때입니다. 저 땅 가운데 복음의 문을 여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또한 세계교회와 글로벌 사우스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꾼들을 이란으로 보내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멈추지 않고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열방에 닫힌 모든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이란과 오랜 시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민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민족을 위하여 피 흘린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과 주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란과 중동의 모든 분쟁이 하루빨리 끝나도록 이란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란 교회가 두려움 속에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네. 회복과 부흥교회가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설교 후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오늘 오후 예배는 중앙침례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 한 10분 뭐 요때쯤부터 이렇게 출발하면 될 것 같고요. 좀 몸이 불편하시고 걷기가 어려우신 어르신들 중심으로 교회차 카니발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가능하면 아마 거기가 차 댈 때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대중교통으로 저쪽 영화교회 쪽으로 가면 그 버스 타는 데 아시죠? 조금만 영화교회 쪽으로 가시면 13번 버스가 그 중앙침례교회 앞으로 간다고 하던데 2시 반부터 교통통제요. 그러면 그 전에 2시에는 그러면 나가야 되겠네요. 2시에는 나가서 최소한 10분 15분쯤에는 탈 수 있어요. 그렇죠?
30분에 이제 그 앞에가 아마 교통 통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럼 2시에 움직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은 오늘 부활절이니까 그 계란을 가지고 저쪽 방화수리점 그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또 근데 시간이 그러면 너무 좀 촉박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 사모님을 중심으로 또 정수장 원사님 중심으로 그 전도팀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이야기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절 계란 생명을 전하는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그렇습니다. 오후 3시부터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연합 예배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4시 1시간 후인 4시에는 퍼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중앙침례교회에서 수원 행궁 아시죠? 행궁 광장 있는 데까지 4시부터 행궁까지 퍼레이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수원 지역의 어떤 땅밟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땅밟기를 하면서 기도하며 퍼레이드를 하고요. 5시 30분부터는 행궁 광장에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BY가 나오고요. 그리고 존 노라고 이렇게 검색해봤더니 성악가 출신 가수인가 봐요. 팬텀싱어 시즌 3에 나왔었던 존 노라는 청년인 것 같고요. 또 와니화라고 미얀마 소녀더라고요. 미얀마 소녀인데 참 노래를 잘하는데 미스트롯 4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와니화도 이렇게 와서 페스티벌을 엽니다. 이 시간까지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다 요 오후 예배에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포스터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 성경 공부반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도전 90일 성경 읽기에 적극 동참하시고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3월 10일부터 시작해서 6월 7일까지 90일 동안인데 오늘은 27일 차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실하게 잘 읽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들리는 것 같아요. 이거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막 읽어가면 되느냐? 이거 너무 막막하다. 여러분 통독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원래 그거예요. 통독이라는 거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좀 혹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혹시 잘 모르더라도 그거를 그냥 우선은 넘어가면서 쭉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독이라는 거는 자꾸 반복할 거거든요. 또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모르던 단어들을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몰랐던 표현들을 또 알게 돼요. 한 번으로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통독이라는 것 자체가 성격이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통독이라는 것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짧은 기간 내에 쫙 읽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성경 전체 그 숲을 보는 눈을 기르는 거거든요. 성경 연구가 아니에요. 통독은 연구는 따로 하셔야 됩니다. 연구는 반드시 따로 하셔야 돼요. 그거는 따로 하시고 통독은 혹시 잘 모르더라도 그냥 그걸 쭉 읽어가면서 숲이 이런 모양이었구나. 창세기부터 창출내민신 모세오경이라는 건 이거고 그 다음에 그 역사서라는 게 이런 거구나 뭐 하면서 뭐 그런 거 몰라도 돼요. 하여튼 그냥 전체적으로 그렇게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통독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데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거 뭐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돼? 모르는데 이 아니에요. 몰라도 그냥 그렇게 쭉 숲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숲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볼 때 헬기에서 내려다볼 때 그 안에 있는 사슴이라든지 들쥐라든지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것까지 보려고 하면은 안 되죠. 그건 나중에 따로 하는 거예요. 숲에 내려가서 하나하나를 연구하는 거죠. 그건 따로 하셔야 됩니다. 연구는 따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 90일 성경 읽기 통독이라는 거, 이 의미를 여러분 꼭 반드시 아시고 우선 혹시 모르는 게 있더라도 그냥 쭉쭉 넘어가세요. 다만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데 정신 팔려 있지 말고 정신에 집중하시면서 쭉쭉 읽어가시면서 그 숲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7일차까지 잘 오셨는데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세대,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1절과 2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이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다스리심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행여나 우리의 의도가, 때로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복음 전파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닌 나의 일신상의 어떠한 복락을 누리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하나님 그러한 것들 정리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 물질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려진 이 물질 참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만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거짓 없이 순결하게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음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기 전에요. 한 가지 광고가 빠졌는데 그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잠깐 우리가 휴식하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먼저 청소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지만 좀 그걸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내용을 나눌까?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증거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낸 증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을 통해서 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자주 썼습니다. 예수님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끝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고대하는 메시아의 출현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이라는 그러한 뜻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냐, 그러한 메시아냐 라는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궁금했기 때문에 말끝마다 예수님을 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그러한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략 50회 정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누가 가장 먼저 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그렇게 말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 말고 그럼 가장 먼저 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마귀의 논리라면 이런 겁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 부분은 또 그게 있죠.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영광을, 이 모든 권세를 다 너에게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배고픔의 문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논리는요, 그저 단순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됨을 왜곡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네가 성도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라는 도전적인 질문을 할 때에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의 아들됨, 하나님의 아들됨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인간적으로 나 자신을 자꾸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그러한 사단적인 논리라는 거죠. 아들이라면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아들이라면, 신이라면,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놀라운 기적을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요, 이거 그냥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땅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사탄도요,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사탄은요, 지금 예수님에게 뭘 하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냐면 너를 과시해봐 라고, 자기를 과시하라고 지금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신적 권위와 능력을 지금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여서 순종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순종의 자세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탄의 논리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옳은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틀린 말을 하고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에서는 십자가 고난을 피하고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단순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되었든 저와 여러분들 성도가 되었든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를 굉장히 흉측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야, 너 그 고난 굳이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겠느냐? 십자가 없이도 나에게 절만하면, 그저 나의 뜻과 의도에 조금만 맞추어 주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얼마나 달콤해요. 여러분,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야, 십자가 그것만 통과하지 말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해. 그리고 나의 뜻에 조금만 맞추어 주면, 돈에 조금 목적 두고 너의 성공과 너의 일신상의 안락함과 평강 그러한 것들 구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였던 이 시험 방식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신약시대에도 또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했을까요? 사탄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들을 보면 사탄이 했던 말과 그 모든 표현 방식을 그대로 닮아 있어요. 자, 그 하수인들을 오늘 본문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39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사탄 마귀의 하수인들입니다. 종들입니다. 사탄의 졸개들이 하는 말을 잘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하는 말하고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자기를 부리는 그 주인을 닮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표현 방식이 살짝 다르기는 하지만 사탄이 했던 말하고 정확하게 일치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구원해봐. 그 배고픔에서 벗어나봐. 뛰어내려봐. 기적을 보여봐. 그리고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찾으려고 하냐면 스스로 너 자신을 구원해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네 뜻대로 한번 생활해봐. 네 뜻대로 신앙생활 해봐 이거예요. 네 뜻대로 신앙생활 하라니까. 그게 편하잖아. 왜 성경이 기준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한번 네 생각도 중요하잖아. 네 판단도 중요하잖아. 네 계획도, 네 비전도, 너의 목적도 중요하잖아. 왜 굳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과 기준만 따라야 돼? 그거 당연히 따라야 되지만 너의 기준, 너의 생각, 너의 의도, 너의 목적 그거 조금 챙겨도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속삭임을 우리는 잘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해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자기 스스로를 구원해 내라. 그걸 통해서 능력을 보여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즉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 손쉽게 영광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일을 지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뭐 하겠노라? 믿겠노라. 지금 내려오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기적을, 너 스스로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면 내가 믿을게,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어야 됐을까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만약에 내려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사탄이 하는 짓거리가 바로 이런 식이에요. 그 일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마귀가 하고 있는 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말고 손쉽게 영광을 취하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사탄 마귀와 그리고 군중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기적을 보여서라도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고 이렇게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십자가에서 내려와 지금 증명하라는 마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 시간을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십자가 앞까지, 십자가의 그 형틀, 사형장까지 가지고 가십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는 그 순종의 그 시간까지 끌고 가십니다. 지금 하라는 그 요구에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까지 가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첫 번째 일은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귀는 지금이라는 이 표현을
자꾸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는, 네가 성도라면 지금 당장 뭐 하나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믿었더니 수입이 많이 늘어나고 남편이든 아내든 직장에서 승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그러한 눈에 띄는 그러한 일들을 보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탄의 속임수 유혹은요, 항상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게 하냐면 조급함을 심어줍니다. 조급한 마음을 품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그 사형장까지 가지 못하도록 지금 당장이라는 어떤 결말, 열매, 이러한 것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내놓을 게 사실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는 내놓을 게 없습니다. 아니, 내놓을 게 있다 한들 그걸 자랑 삼는다면 그것은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겠죠. 사탄의 속임수는 항상 조급함을 유도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렵게 사형장까지 가는 그걸 생략하게끔 만드는 거죠.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형벌은 사실 저주와도 같은 일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그 마을을 통과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다녔던 것 같은데 왜 저러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때로는 따가운 그 눈초리를 다 받으셨어야 돼요. 거기다가 힘겹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겹게 사형장까지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됐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철저한 실패요, 또 저주받은 사람인 것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그 시간이에요. 마귀는 그 시간을 생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도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유혹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지금 당장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죽음의 장소인 사형장까지 왜 갈 수 없을까요? 십자가를 짊어진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길까봐 그 마을을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탁 던져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의 시선, 판단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진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아우 저 실패한 인생에 나고자 이런 식으로 여길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그 모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십자가를 짊어지기는 했어요. 성경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형장까지는 못 가요. 왜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 이웃의 시선 때문에, 나의 가족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까봐 사형장까지 발을 떼지 못하고 십자가를 내려놓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어느 지점에서 혹시 내려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빌라도의 재판정에 그 십자가를 내려놨을지도 몰라요. 아예 십자가를 지지도 못하는 거죠. 처음부터 나 신앙생활 할 거야, 하나님 믿을 거야. 그런데 이 십자가만은 여기다 내려놓고 갈게요. 빌라도 법정에 십자가가 내려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어렵게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했으니까 십자가 짊어져야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가다 보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막 따가워요. 그래서 마을 앞에다가, 마을 입구에다가 딱 내려놓고 그냥 마을을 통과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의 시선까지, 따가운 시선까지, 판단까지, 정죄함까지 다 감수하고 마을까지 다 통과를 했어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오르고 또 오르고 오르다 보니 눈앞에 사형장이 있는 거예요. 저기까지 가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형장까지 가야 돼. 그 골고다 언덕 중간쯤에 십자가를 내려놓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형장 앞까지 다 와가지고 내가 여기 달려야 돼, 못 박혀야 된다고 그 사형장 앞에다가 십자가를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어느 지점에서 내려져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지,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라고.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까지 가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예수님을 두고 말하는 거죠. 메시아를 두고 예언한 말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 메시아를, 즉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사형장으로 나아가는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린 양처럼 그 사형장 그 장소까지 가는 그것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증명한 겁니다. 내가 그 어린 양이다,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사형장 틀까지, 그렇게 장소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낸 두 번째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4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으심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죽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 무덤이 열리고 시체들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일어났었던 그 모든 일들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이들은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을요, 여러분, 얇은 천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 전통 미슈나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두께나 무게, 높이 이런 것들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높이만 하더라도 그 성막의 높이는 4.5m예요. 그럼 그 성막의 높이 그대로 휘장을 내렸으면 4.5m가 되는 겁니다. 높이만 하더라도 4.5m고요. 그리고 두께만 하더라도 그 미슈나에 따르면 몇 센치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얇은 천으로 생각을 하는데 얇은 천이 아니에요. 대략 7cm에서 10cm예요. 손 한 뼘 정도에서 조금 모자라는 정도? 이 정도면 웬만한 벽 두께죠. 두꺼운 거예요. 두꺼운 천입니다. 웬만한 벽 정도의 두께에다가, 그리고 유대 전승에 따르면 무게가 다 합치면 무게가 수백 킬로에 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찢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도 아래에서부터 찢어지는 게 아니라 그 두껍고 튼튼한 실 몇 가닥, 자세공색 그런 실로 그 엮어가지고 만든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진다? 말이나 되냐고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이 막 진동을 합니다. 땅이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덤이 열려버려요. 무덤까지 열렸다 쳐요. 근데 무덤 안에 있었던 죽은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죽으심 이후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동일한 사건을 두고 마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거는 그냥 일반 사람이 죽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동안 이런 일들은 있을 수도 없었고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이거는 최종 증거입니다. 최종 증거예요. 앞에 있는 두 증거도 놀랍고 대단한 일이었지만 이 일은 그야말로 최종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최종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이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일어난, 그야말로 놀라운 일인 거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님은 증명해 내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자꾸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요, 부활 자체, 즉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그러한 개념조차 없었어요.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빨리 꺼봐요.
빨리 꺼봐요. 자, 여러분 교회에 출입할 때는 항상 벨소리 무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린이든 어르신이든 상관없어요. 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당시대 로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대인들조차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일은,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예 그런 개념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요? 나도 압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 그건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는 다 그걸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요,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만 있었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예 생각조차 없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상상조차 하지 않는 일인 거예요.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2025년, 그러니까 작년 11월 23일 날 선교적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먼저 이 복음에 대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 확신되고 알아져야 선교적 교회가 풀어지기 때문에 그날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좀 희미해지셨다면 11월 23일에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아니 그 머릿속에 그 개념조차도 없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 개념조차도 있지 않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다시 1장 4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능력으로 선포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선포되었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헬라어 원어의 본래 뜻은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당대에는 공식적으로 선언되어진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은요, 온 세상에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이시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언되어졌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거예요. 부활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전제가 안 되어졌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2025년 11월 23일 날 선교적 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그랬던 것을 선언하게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세상에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언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부활로요. 예수님의 그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언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선 말씀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능력을 지금 보여주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라고 말했잖아요. 42절에서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언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따랐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낸 증거는 사실 성경에서 셀 수 없이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세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것, 중간에 십자가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사형장까지, 내 자아가 철저하게 죽어지고 내려지는 그 사형장까지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둘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사형장까지는 갔는데 죽기는 싫어. 죽어줘야 된다고요. 마지막에는 죽어줘야 돼요. 죽어져야, 내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낮아지고 죽어져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최종적으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고 온 세상에 선언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우리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아가 죽어지는 그 사형장까지 나아가야 하고요, 사형장까지 갔다면 실제로 못 박혀서 죽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 와서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지라고 하면서 시퍼런 자아가 살아서 그냥 뛰어다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포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포가 되어져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사형장까지 가서 거기서 죽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회복가 부흥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으며 부활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 역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에 선언되어지는,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송가 나중에 하고요, 우리 성찬식을 바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 우리가 이 잔을 나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그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떡을 떼어 먹는다는 거, 그 몸이 찢겨지시는 그 죽음을 당한 그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떡이 하나요 떡은 하나요. 하나님은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잖아요.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연합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그분만을 우리의 구주로 유일한 소망으로 우리의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한 몸 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하면서 떡과 잔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으시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시면서 나도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성찬식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우리 1, 2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이세. 반주는 계속해 주시고요. 이제 분병을 할 텐데요. 세례교인 이상 분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씩 이제 나오셔서 이렇게 떡을 이렇게 받으시면 되는데요. 오셔서 이제 여러 번 해보셨으니까 오셔서 분병하시고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분자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분병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씩 이렇게 나오셔서 줄 쭉 이렇게 서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그 몸을 기억하시면서 기념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주님. 분잔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한 명씩 나오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
혹시 세례교인으로서 떡과 잔을 받지 않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네. 우리 함께 찬송가 229장 3절부터 6절까지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성찬식과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리 전파하세. 아멘. 기도하고 축도로 모든 예식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까지 가서 그 외에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자아의 죽어짐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그 부활의 영광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이라는 이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끝날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그러한 영광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온 세상에 인정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들 위에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